어울림의 사람들 비전 장로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주님의 신선한 축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때에 따라 비를 준비하시고 때에 따라 햇빛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모든 이 만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또 번성시키시고 또 운영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경영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주께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귀하신 은혜 가운데 아무쪼록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기쁘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또 소중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높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바라보듯 주님의 말씀을 보지 말게 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동화줄처럼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생명이 되실 주님의 말씀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주님이 빚진 자의 본문을 이제 18장에서 마치시고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면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요단강 쪽으로 이동을 하시죠. 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사역들을 진행하십니다. 많은 사람들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의 질문과 만납니다. 오늘은 그 본문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인데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 유대지방으로 가셨다.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그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네. 원래 이제 이 문맥상 보면 본문이 더 진행돼서 더 읽어야 되겠지만 오늘은 요 바리새인들의 요 질문 자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괜찮은 그 출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특별히 포로기 지나며 이스라엘의 신앙적 회복, 국가적 회복을 위해 정체성의 몸부림을 특별히 깬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재건해야 할지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포로 이후에 또 헬레니즘을 거치고 로마 제국 시대를 거치면서도 여전히 무엇이 옳은 것인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만드는 건 무엇인가, 뭘 기다려야 한가, 이런 정말로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하며 답을 내놨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엄격하게 물론 국가적인 힘, 정치와 경제력 그 모든 것에선 열등하지만 그래도 그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종교적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어떤 말씀의 순혈주의 운동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쩌면 그 시대의 대안이었고 그 백성들에게 길을 제시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세속사에서도 늘 그러하듯이 좋은 깃발을 들고 그리고 자신의 열정을 다해서 헌신을 한 그런 세력들이 나중에 또 다른 정의를 만날 땐 그 길의 융합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젠 들었던 깃발 자체가 수구 세력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나중엔 정의를 지키는 게 아니고 자기들을 지켜야 되는 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가치라는 건 정말 이렇게 알맹이를 까놓고 보면 결국은 나라는 사람의 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새롭게 제시하는 말씀과 그의 사역과 방향은 누가 보아도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면서도 그는 정치적 세력을 꿈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인간의 내면을 보고 계셨고, 그리고 그 안에 천국을 이루는 걸 목표로 그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그에게서 새로운 대안을 보기 시작했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게 아마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올바름이 공격당하는 것도 공격당하는 거지만 백성들이 자신들을 예수의 시각으로 보게 될 때 갑자기 두렵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를 쫓아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명분을 찾으려고 무척이나 많이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질문입니다. 이혼에 관한 질문이죠. 이것에 대한 이 예수님의 답변까지 보지 않고요. 오늘은 이들이 예수님께 함정 질문을 하는데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자체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유만 있으면 버려도 됩니까? 물론 신명기 법에 보면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풀어주는, 그러니까 마치 노예 증서를 풀어주는 것과 비슷한 문맥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자유롭게 해준 그런 본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아더 핑크라는 주석가도 얘기했다시피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 절대적 가치를 부각시키기보다는 보다 더 나쁜 결과들, 악한 결과들을 막기 위한 조치의 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 버려져서 어뷰즈 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차원에서 설명은 되지만 그게 버려도 될 명분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질문에 저는 오늘날의 세계의 시각이 들어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드라마도 그렇고요. 요즘은 서로 헤어질, 그러니까 서로 같이 있을 수 없는 징조와 조건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조건에서는 헤어진다. 같이 못 산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이 가지신 그 의도와 뜻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판단하고 느끼는 게 전부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또 그 모든 이야기들을 도매급으로 그건 나쁜 일이다라고 끝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만한 당당한 인간이 또 몇이나 있겠습니까? 한 부부가 써내려간 그들의 삶의 이야기는 전 쉽게 판단할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이 가진 이 질문적 접근과 오늘날 우리 시대가 갖는 질문적 접근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렇다면 버려야 하는 게 아니냐. 저는 오늘은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나누려고 하진 않고 딱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고 이런 마음의 문화와 생각과 가치가 거래되는 이때에 과연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바리새인에게 주시는 답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에 주시는 주님의 답변이 정말 궁금합니다. 무엇이면, 어떤 조건이면 버려도 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 그리스도의 답변이 여러분과 제게 정말로 중요하고 기준이 되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만나지만 스치는 바람처럼 만나지 말게 하시고 그 뿌리에 와 닿는 바람이라는 말처럼 주의 말씀은 내 가장 깊은 뿌리에 와 닿아 주셔서 내 행동과 생각을 결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왕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주님의 해안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내 삶에서 증명하고 누리고 이겨낼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들을, 이 땅에 사는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병약한 교우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려움과 싸우고 있는 이들 위해 주님의 응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와 일들과 또 그런 만남들을 많이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또한 방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식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수고하는 우리 당국자들과 의료진 그리고 환자들 또 하나님 이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 하나님 끝까지 정말로 선한 마음으로 아름답게 도우며 우리 자신들을 정말로 훌륭하게 생각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 오늘 모두 바리새파 사람처럼 꼬인 마음으로 사람들을 질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의 답변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